오늘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부제로 영생 얻는 법에 관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25일나 앞두고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선거에 관련된 뉴스들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각 정당에서 그 국회의원 여러분들 후보 공천을 하는데 얼마나 불협화음이 심하고 잡음이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잘하고 있다, 국회의원들 후보가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추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인들의 모습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들의 생각이요, 내 마음 가운데 때로는 표출되지 않고 있는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운동들을 가만히 지켜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그가 되면 안 되고 내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어떠한 한이 있어도 꼭 그가 되면 되지 않고 내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후보가 됐든지 국회의원이 됐든지 대통령이 됐든지 각종 선출직에서 여러분들 나와 누군가가 경선하게 되면은 나는 반드시 돼야 되고 그는 되면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요, 세상의 정신이요, 시대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세상을 통치하는 원칙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원칙은 군림하는 것이요, 하늘을 통치하는 원칙은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삶의 원칙과 통치의 원칙, 당신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군림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작은 자가 되어야 되고 높이 위대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삶을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잘 실천하고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제시했던 인물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여러분들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았고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고 우리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시침 목사였고 예수님과 가까운 혈육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는 육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여러분들 시대 정신을 타파하고 하늘 정신을 우리 모두에게 소개해 준 대표적인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여러분들 만고의 모든 신앙인들의 입가에서 외쳐져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삶의 비결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천국 시민의 모습입니다. 이 정신과 이 삶의 고백과 이 삶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늘과 여러분들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이와 같은 삶의 고백,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정신이 하늘의 정신인데, 아니 그는 쇠하여야 하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그의 사역의 정점에 서 있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저희는 요한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중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께서 추천하고 선생님께서 키우신 것 같고 선생님께서 독려하고 힘을 실어줬던 그 사람이 지금 선생님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게 살았던 침례 요한에게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생각되는 게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침례 요한도 여러분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유혹과 시험을 받았다고 하면 침례 요한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아니 침례 요한의 힘들매도 풀기에 감당치 못할 우리들은 이런 제안과 이런 유혹이 우리의 귓전을 두들길 때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침례 요한도 이와 같은 사단 마귀의 유혹에서 예외는 아니었고, 침례 요한도 사단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예외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아무리 여러분들 위대한 선지자여 위대한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세주의 도움이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연약한 그릇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유혹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 침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다 함께 외쳐보십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의 마음을 굳게 붙잡고 있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고백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전성 시기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그 자, 위대한 메시아라고도 하지 않고 하나의 우리와 경쟁이 되고 있는 상대, 우리의 힘을 쇠약하게 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무게중심과 인기와 사람들의 관심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침례 요한은 인간에게 공통된 결함과 약점을 지니고 있는 연약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업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혹 마음 잘못 먹게 되면은 복음 사업의 진전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수도 있었다라고 영감의 글은 기록합니다. 경쟁심 때문에 귀중한 복음 사업을 망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 아무리 위대한 종교 지도자요 거룩한 사람이요 성화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요 하늘 접경에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데
질투와 시기, 슬픔과 실망, 불화와 자기 연민과 경쟁심을 여러분들 사용해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묘사되어 있는 질투와 시기, 슬픔과 실망, 불화와 자기 연민, 경쟁심 가운데서 어떤 유혹에 여러분들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경일의 마흔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볼 것 같으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아주 다음과 같이 잘 간파해서 그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0대는 욕망이 평준화된다. 40대의 재물에 대한 욕망과 여러 가지 욕망에 여러분들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욕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40대 욕심 없는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50대는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삶의 경험들을 어느 정도 하고 그가 평상시 읽고 닦고 경험했던 것에 의해서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6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얼굴에 주름살 지는 것은 동일한 것이어서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70대는 성의 평준화요, 80대는 부의 평준화요, 90대는 생사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40대에서 60대 사이에서는 욕망과 지식과 외모가 이제는 평준화되어져서 나도 넘었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코 자존심 굽히지 않고 나도 너가 하는 짓 나도 할 수 있고 너가 잘 나간다는 나도 잘 나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나이가 40대에서 60대입니다. 너가 반장하면 나도 반장하고 싶고 네가 좋은 차 끌면 나도 좋은 차 끌어야 되는 것이 이때의 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나이대에 하용조 목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힘 있을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힘 있을 때 그 힘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망가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세상의 욕망과 지식과 외모를 갖고 상대방을 여러분 짓누르는 것이 힘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진정한 힘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것은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 결국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선거철이 되게 되면 세상이나 교회 안이나 시끄럽습니다. 금년에 여러분들 우리 교단에서는 5개 학회에서 다 각종 선거를 했습니다. 이제는 40대 이상 되는 목사님들이 다 나도 학회장 될 수 있고 연합회장 될 수 있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50대는 말해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60대에 있는 사람들은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려고 너나 나나 다 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학회들에서 불협화음과 소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호남 학회는 그래도 조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동중한 앞에서는 A라고 하는 그룹과 B라고 하는 그룹, C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A그룹과 B그룹 사이에서 학회장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C그룹에서 나왔습니다. 가만히 알아봤더니 여러분들 어부지리로 되었는데 그 어부지리가 선거운동을 한 것 같다라고 해서 그 학회장을 결국에서는 사직 처리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사직 처리 당한 학회장님 그룹에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A그룹과 B그룹이 더 선거운동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총회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시끄러운 학회에 여러분들 산성화되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징조인 이 참으로 모습들 꼴불견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목사님들이 또한 계시더라고요. 지지난번 회기도 합회의 중직을 맡아서 나아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는 일선 목회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수용되어진다고 하면 저는 일선 목회를 평생 할 마음이 있습니다. 고사했더니 그 선거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대신했습니다. 이번에 A그룹과 B그룹과 C그룹이 시끄럽고 복잡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또 그분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번에는 합회장님으로 출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아닙니다. 합회장 하실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양무리들과 더불어서 순수하게 지역교회에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또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목사님이 현재 서울 범북교회를 감림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생명이 춤추고 생명력이 여러분들 약동하는 그 지역사회로 팔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라는 이 원칙을 그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 그분은 점점 뭐 해야 되고 번영해야 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라고 현대익 성경은 좀 더 가까이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현재 능동태 분사인데 그는 계속해서 번영하고 점점 흥해야 되고 나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쇠하여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흥하고 나도 존재감이 없는 존재로서 예수님은 더 잘되고 나는 좀 더 덜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님도 잘되고 동생도 잘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쇠할 쇠자라는 건 이 말은 상복최라는 말도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은 사람이 상복을 입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조장로님 그 어머님이 별세하셔 진도에 가셨더니 도시에서는 다 검정색 옷을 여러분들 입는데 그곳에는 상복을 다 입으셨더라고요. 근데 상복은 여러분들 언제 입느냐면 죽은 사람이 입는 것이고 죽은 때 입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식물의 비유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박과 박넝쿨로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넝쿨과 박은 여러분들 일정 시간에는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박넝쿨은 영양분을 끊임없이 박에게 제공하고 이 박넝쿨은 결국에 가서는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건강하고 성숙한 박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 박넝쿨이 끊임없이 우를청창 푸르름을 유지하게 되면은 박은 여러분들 건강하게 익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에 가서는 나는 망하고 예수님만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역사해야만 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 가정과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 교회와 단체 가운데 여러분들 끊임없이 때로는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이것이 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에게서 충만하게 역사하거나 살아계시지 않고 나의 가운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그렇다. 즐겨 자아를 비울 때에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어떻게 이와 같은 높은 경지의 신앙 고백과 신앙 수준에 이를 수가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대우수만 17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공통된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거룩한 사랑의 접촉은 그를 변화시켰다.
그는 이기심과 야심에 물들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살았으며 시기에 돕기에는 초연한 사람이었다. 침례 요한이 여러분들 선천적으로 그는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위대한 하늘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접촉은 그를 변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처럼 인간에게 공통된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사랑의 접촉은 우리를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한국 교회 재림교회사가 아닌 한국 교회 그 역사에 볼 것 같으면은 전라북도 김제교회가 상당히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곳이 바로 전라북도 김제였습니다. 김제교회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 금산의 부자였던 조덕삼 씨라는 사람이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 조덕삼 씨라는 사람은 양반이고 갑부이고 또한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머슴이자 종이었고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어깨너머로 또 여러분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양반이요 주인이요 부자였던 주인이 자기의 땅을 쾌차에 여러분들 기증해서 땅을 기증해서 결국에 가서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성숙하게 되자 교회에서는 장로님을 피택해야 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장로님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님을 선출한다고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여러분들 양반이요 갑부요 주인인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천민이고 마부이고 머슴인 이자익 씨가 여러분들 초대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술렁거리는 속에서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양반이요 갑부의 주인인 사람이 일어나서 머슴과 교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자익 장로는 저보다 신앙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된 이자익 씨라고 하는 사람이 평양신학교에서 여러분들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교회에서 초대했을 때 그는 머슴이요 종이요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온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자익 씨의 모든 생활비와 등록금과 모든 것을 보이지 않게 다 적응해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있었던 이자익 씨라고 하는 사람은 또한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24년에 그가 예수 장로회 총회장에 당선되었을 때에 그가 설교단상에 딱 섰을 때에 첫 마디가 이 말이었습니다. 저는 마부였습니다. 저는 마부였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1954년 대전신학교에서 은퇴 설교를 할 때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청중들 앞에서 서서 그의 일성이 저는 마부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사랑의 접촉이 어떤 심령에 여러분들 접촉될지는 모르지만
마음밭에 떨어지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때에 여러분들 그대로 그 사람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라는 고백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질투와 시기, 슬픔과 실망, 자기 연문과 불화, 경쟁심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퍼뜨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유혹이 있을 때 침요한처럼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신앙 고백처럼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단 마귀의 뿌리는 씨앗에 올무에 걸려들게 되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피하려고 힘써야 한다. 그 까닭은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영혼들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가 뿌리는 이런 씨앗들에 여러분들 걸려들게 되면은 결국에 얻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여러분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려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게 되면은 얻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들을 잃는 결과를 줘요.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든지 다른 교회를 나가든지 내가 이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든지 여러분들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900년도 초에 핸들리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항공 비행 역사에 있어서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비행기를 몰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종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그 조종관 안에서 이렇게 갉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쥐가 한 마리 들어오네요. 쥐가. 항공기. 근데 여러분 쥐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거 쥐 갉아먹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것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쥐를 때려잡을 수도 없고.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선구자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고도를 여러분들 높여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고도를 높여서 한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깎는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고도를 낮추고 정확하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됐을 때에 가만히 보니까 쥐가 여러분들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 압력에 여러분들 견디지 못해가지고 고막이 터져서 죽었는지 어떤지 죽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을 피폐하고 영적인 삶을 여러분들 갉아먹는 작은 쥐와 같은 작은 여우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침범할 때 사단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도를 높이 여러분들 해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만 살고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20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 세상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 유혹들과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단 한 가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예수님만 살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라는 이 삶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의 비밀을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아무리 때로는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스팔트를 할지라도 생명력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을 소유하는
남성교회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